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종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라반과 부두엘은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비록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문화가 성행하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 마음 중심 속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셈의 계보 대대로 그 선조부터 내려온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에게도 이렇게 훌륭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혹시 자라나다가 딴 길로 간다 해도 대부분 커서 어릴 때 믿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집안이나 우리의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훌륭한 가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경건한 가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시키는 그러한 경건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종이 이것을 다 설명 듣고 난 후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리브가를 떠나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종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결정을 했으니 며칠만 쉬고 또 리브가도 이제 떠날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정들었던 곳 여러 가지 그 정리할 차원에서 며칠간만 좀 쉬다 가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거절하고 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쉬어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로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허락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고생했던 노독을 풀고 좀 쉬었다가 가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왜 아브라함의 종은 즉시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만일에 하나라도 이들의 마음이 변할까 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인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그 집을 떠나올 때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하신 것도 그들이 결정을 내린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셨고 이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열흘 쉬다 보면은 한 달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에게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 얼굴 한 번 보고 이삭도 여기 와서 한 달 좀 쉬었다 가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끌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바로 떠나기를 바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은 마음을 놓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여유를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지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시게 하시려고 성령의 감동을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즉시 행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이 핑계 저 핑계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 도착했구나 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을 때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데 있어서 지체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고지 위에 올라갔을 때 더욱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즉시 행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고지 위에 올라왔다고 생각했을 때 더욱더 경계하시고 사탄이 틈타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결정하였을 때 더 큰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선한 마음을 주실 때 즉시 하게 하여 주고 지체치 말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언제든지 우리를 틈타서 그저 하나님 사탄에게 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날마다 경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